예, 오늘은 고난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도 고난의 삶은 또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고난을 대하느냐, 이것은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또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이 벌어져 있고, 국가적으로 또 나라 안에서도 이제 종교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로 인해서 그런 갈등이 있고, 또한 이제 경제적으로 또 이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도, 주식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참 이런 문제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문제, 또 이제 노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병원에 의사가 부족한데 의사를 정원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 또 선거를 하되 이 선거가 공정하게 잘 반영되어야 할 텐데 전자개표가 합당한가, 수개표를 해야 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도 있고, 국회에서 이제 세금으로 재정을 이렇게 지출을 할 때 이제 어느 분야에 더 많이 지출하는 게 합당한가, 균형적인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은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는 더 많이 돈이 가고 어느 지역에는 돈이 덜 가고,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 인생에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끊임없이 이 고난과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잡혀서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이제 환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봐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나면서부터 세상을 보지 못하니, 눈 뜨고 아름다운 산과 아름다운 자연, 강, 또 꽃들, 나무들, 사람들, 집들 보지 못하는 그런 채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여, 이 사람은 이와 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전생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은 말하기를 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선한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적,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불행한 자가, 저렇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가 또 이 세상에 살아본들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태도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인생, 우리 인생은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착각 가운데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이 되어지고, 고난을 통하여 나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난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너감을 발견하고서 마침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고난은 삶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그때는 우상을 섬기며 또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와 더불어 이렇게 살았지만,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러나 이제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그 땅에 가뭄과 기근이 심했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되는 이런 이제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어야 할 텐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가나안 땅에 가면 잘 살고 잘 먹고 풍요롭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왜 내 삶이 이럴까? 아브라함은 충분히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또 개인의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25년이나 되었고 가나안 땅에 25년이나 살았는데 여전히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그 일로 인하여 늘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와 같이 약속하시고 금방 자녀를 주셨느냐? 그게 아니죠. 무려 한 25년 세월 동안 이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인내하여 마침내 믿음의 족장이 되고 마침내 독자 이삭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자자손손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들이 번성하는 이런 이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도 이렇게 보면 그의 생애가 모든 것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형 에서와의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형에게 형 에서의 부탁이 있어서 팥죽 한 그릇 식물로 이제 장자의 권리를 취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형과의 이 관계가 틀어져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여 이 야곱은 할 수 없이 외갓집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이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의 처량한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외갓집으로 가는 그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이렇게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야곱아, 내가 외갓집에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보호하리라.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외가에 도착해서 양을 치는 일, 저는 이제 양을 치는 일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뭐 소를 먹이는 일은 조금 해봤지만은 그러나 이제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 예, 양을 이렇게 목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겠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 또 고독한 순간.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곱은 외갓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냈는데 14년을 두 아내를 위하여 6년을 이제 양떼를 위하여 봉사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따지고 20년 세월을 어떻게 보면 양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신실한 자가 야곱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생애에 이와 같이 고독하고 외롭고 형이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인생의 그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매 야곱을 높여주시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12아들이 이렇게 생겨나며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지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이제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고난의 과정을 거친 야곱이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 나이 17세였습니까?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 미움을 받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독차지하였지만 채색옷을 입고 사랑을 독차지하였지만 형들에게 시기당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여 마침내 요단 들판에서 마른 웅덩이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형들은 죽여버리자. 이 요셉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 황량한 들판에 죽여도 아무도 모를 테니까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하면, 그랬을 때 장자 루벤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죽이지 말자. 그래서 마른 웅덩이에 던지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유다가 요셉을 불쌍히 여겨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린 요셉의 인생,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의 12대장 보디팔에게 팔려가고 거기서 이제 가정 총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일이 일어나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감옥에 들어온 떡 굽는 자와 술관원의 그 꿈을 잘 해석해 주므로 또 나중에 이 요셉이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나이 30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이제 영화로운 인물이 됩니다. 그 여정들 고난의 세월들이 있고 감옥에 들어가고 형들이 미워하고 그런 이제 세월 속에 참으로 고난의 세월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꿈대로 들판에서 자기를 둘러서서 다른 11개의 벽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주신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야곱과 그의 동생 그의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이 마침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영화로운 시기까지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도 역시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벌써 아기 때 그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애굽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아기, 울면서 떠내려가는 그 아기, 물고기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아기였지만, 그러나 이제 이
아기는 바로의 공주에게 건진당한 왕궁에서 40년간 살다가 이제 또 사람을 쳐 죽임으로 인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바람 속에 뜨거운 태양 속에 이렇게 살아온 짐승들이 있는 그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생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이제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때가 되매 시내 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로 보내고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고 손을 품 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겼는데 뺑이 문둥병이 사라지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에게 임하여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고난의 세월, 가슴 아픈 세월, 이 세월을 인내하였더니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도 보면 늘 이제 쫓겨다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장인어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군사를 풀고 그래서 이제 숲속으로 광야로 사막으로 바위 틈으로 동굴로 외국으로 블레셋으로 이렇게 늘 이제 쫓겨다니고 피난하는 그런 이제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이 피난 생활 훨씬 이전에 벌써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까지 이제 많은 시간들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월 기간 동안에 죽을 뻔한 그런 이제 인생의 위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가 과연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될 수 있을지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인생의 여정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7년을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33년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왕이 되었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두시는 지역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의 신앙생활, 예루살렘의 성전, 성막 그 시대가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인물로 귀한 기초를 놓고 귀한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그 고난 세월 동안에 끝까지 인내했을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의 여정을 볼 때 그가 이제 제1차 전도여행 때 루스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모두가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바울이 다시 이제 부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죽을 인생이 살게 되어지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필리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옥 속에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옥토가 움직여서 마침내 바울이 풀려나는 이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이제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고,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또 갇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에 있어 감옥 생활은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여정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합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먼 길을 이제 다니면서 때로는 강을 건너야 하고, 강을 건널 때 위험이 있습니다. 예, 쪽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건너다 보면 또 침몰할 수도 있고, 광야의 위험, 예, 그래서 사나운 독사가 있고, 또 사나운 벌레가 있고, 정갈이 있고, 그런 광야를 지나는 것은 이제 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 사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바다의 위험. 예,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배가 잘 만들어졌지만 옛날에는 그 배들이 나무로 만든 배, 물이 셀 수도 있고, 바람이 불면 침몰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이렇게 생명의 위기, 생명의 위험들이 계속하여 있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고난에서 불구하고 바울은 예를 들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 복음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계속하여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여 마침내 복음을 아시아와 유럽에 계속 전하여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구약을 하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그런 이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래서 바울의 생애에 편안하고 좋은 일로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도 이와 같이 고난의 그 힘든 인생의 여정들이 많았음을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 왕으로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섬김받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면서 그쳐도 제대로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불편하고 고생인 그런 인생이었고,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교훈을 믿지 않냐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냐고, 그래서 낭떠러지에 밀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러면서 죽일 기회를 찾고 마침내 기회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이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에 고난을 담고자 하는 그런 그 흔적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고난의 생애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또 친구들의 핍박과 이웃들의 박해와 직장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고독한 그런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길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 고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고난을 지불하는데 상당히 이제 연약하고 인색하고 싫어합니다. 고난에 너무나 취약한 가운데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고난이 거의 상식이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은 힘들고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고 또 추운 겨울날에 그래서 이제 강가에 또 이렇게 겨울가에 빨래를 하면서 이렇게 장갑도 없이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고난의 사람들이 생활이 아주 상식이 되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잘 사는 관계로 인하여 고난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고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 앞서서 고난의 삶을 살아간 많은 선지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고난의 삶과 그들의 오래 참음의 본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고 본을 삼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황하게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예수님 이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여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높이시는 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영화로운 또 인물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어려운 시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무서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그래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